할렐루야. 에스겔 33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33장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파수꾼은 뭐를 하느냐? 그 성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그 상황들을 보고 주위에 적군들이 오는가 악한 자들이 오는가 그것을 살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외치는 자의 일을 하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칼을 들고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 외치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시지만 특별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외치는 자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을 이렇게 혼돈하는데,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을 크게 구별하자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사랑으로 보듬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딱 이렇게 전체적인 이미지를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보듬고 침묵하고 앉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세례 요한은 외치고 선포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많이 비춰집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이제 전반적인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여기 3절에 33절에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그 사람이 파수꾼이다. 그 땅에 칼이 임한다.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4절에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 파수꾼이 외쳐서 그 백성들이 들었는데 그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 핏값이 그 백성에게 가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외치지 않았으면 그 핏값이 파수꾼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 선포하지 않으면, 바른 하나님의 음성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르쳤는데, 선포했는데, 하나님 주신 대로 일러줬는데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왜 사랑의 말을 하지 않냐, 좋은 말을 하지 않냐,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느냐 한다면 그건 그 사람들의 잘못이다. 근데 우리는 바른 말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하는 것보다 뭘 하냐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성도들에게 책망할 게 아니고 사실 목회자들에게 책망해야 되는데, 제가 목회자들 책망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근데 말씀은 똑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해야 되죠.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목회자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종이냐?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냐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의 백성들이다 말할 수 있겠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해야 되고, 그것이 달든지 섭든지 맵든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똑바로 선포해야 되고, 듣는 자도 그 말씀이 어떠하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6절에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했습니다. 여기 얘기하잖아요. 그 핏값을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 우리는 뭐냐? 파수꾼이요.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파수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파수꾼들이 입을 다물고 이 성이 함락되려고 하고 이 땅이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저들이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데 말하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아멘은 잘하는데 말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대로 잘못된 길을 보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는 침묵 속에 빠져있다. 근데 시대가 그렇죠. 사람들이 바른 소리 듣기 싫어하고 남들이 잔소리하는 거 싫어하고,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하면 뭐 하겠냐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라고,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그 일을 하지 않는 자에게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손에서 그 핏값을 찾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복음의 사역, 이 하나님 주신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는 이 일, 바른 말을 가르치는, 바른 길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은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에게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했습니다. 11절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변치 않는다 이 뜻이요. 하나님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 영원토록 살아계신데, 그럼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은 이 말씀은 변치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한 말씀이다. 너희가 악한 일을 행하면 그 악으로 말미암아 망할 것이다. 그렇지만 악한 길을 행한 자, 그 악인들이 그 악에서 망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돌이키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자가 되겠습니까? 돌이키는 자가 돼요. 돌이키는 자가 돼요. 악인은 악에서 돌이키고 의인은 악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첫 번째 파수꾼의 역할을 한다. 악인은 그 악에서 돌이키도록 외치는 자고요.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의인은 악의 길로 가지 않게 하는 그 선포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 악한데, 저 사람 참 나쁜데, 이제 교회 나왔다. 저 사람 교회 안 오면 좋겠다. 어떤 사람 반대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 참 이러는데, 사람들 보기에 참 법 없이 살 수 있을 만한 사람인데, 저 사람 좀 실수했다. 좀 괜찮다. 그럴 수 있지. 하나님 앞에서 보면요, 그 악한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오기를 기다리시는 거고,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았어도 지금 죄를 범했으면 그 죄에 대한 책망을 듣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준은 이게 너무 평이한 거예요. 저 사람들 저 사람 착했는데, 아이고 실수 한번 했다고. 원래 착한 사람이니까 괜찮아. 그래서 자기 생각이고. 11절에 보세요. 인자야, 12절에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들이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어제도 밤에 갑자기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저하고 이게 카운셀링 하자, 얘기 좀 하자 이래서 만났어요. 교회에 권사님, 장로님이 계신데 헌금을 한 달에 500만 원씩, 700만 원씩, 한 분은 500만 원, 한 분은 700만 원씩 헌금을 한다.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한 700만 원, 800만 원 하면 1년에 한 1억 하죠. 그 본인이 헌금을 한 1억 한대요. 1억 하는데 분명히 그 권사가 잘못하고 그 장로가 잘못했는데 뭐라고 하냐?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자기 편을 들어줘야 된다. 자기가 그만큼 헌신하고 그만큼 봉사하고 그만큼 헌금했으니까 자기 편을 들어요. 목사님, 내 편을 들어야지 다른 사람 편을 들으면 안 된다고. 목사님이 그랬대요. 권사님 이건 잘못됐다. 장로님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권사님, 장로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과 관계없이 틀린 건 틀린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공로를 자꾸 생각하죠. 결국 틀린 건 틀린 겁니다 했다고 교인들 절반을 데리고 나가버려요. 그럼 그 절반 나간 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느냐? 뿔뿔이 흩어지고 어디 간지 없대요. 그럼 그게 뭐 하는 자입니까? 흩어지게 하는 자입니까? 의로 살리는 거예요. 죄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자꾸 보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 말씀을 이제 종합적으로 딱 정리를 했는데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행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지금까지 아무리 잘했어도 지금 죄악의 길로 가면 그 죄악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19절에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무리 지금까지 악한 일을 행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세상은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 죽이고 사형수인데 사형당하기 바로 전에 회개하고 말씀 보고 돌이키면 우리는 이 사람 구원받아서 천국 가겠다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비웃는 겁니다.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악하게 살았는데 뭐 한순간 회개한다고 천국 가냐? 뭐 자기 기준, 사람들 기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앞에 있는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 내가 참 잘 살았다. 그래, 지금 뭐 오늘 하루 좀 내가 범죄하고 뭐 실수할 수 있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바르게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1절에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서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아주 말씀이 너무 이게 현실적이고 너무 이게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무서워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서워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하는데 내게 모이는 것 같이 와서 나와 있고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여기 앉아 있는데 그 백성,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오늘 무슨 말 하냐? 한번 잘 들어보자. 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할 마음이 없고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길 마음이 없는 자들, 그건 내 백성이 아니단 말이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좀 주십시오,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하지만 뭘 하고 있냐? 자기 이익, 자기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 사랑을 하긴 해요. 사랑은 나눠주는 거죠. 사랑은 실천하는 거죠. 사랑은 내가 손해보는 거죠. 근데 자기 유익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을 듣고 싶어 하고 결국 뭘 하고 있냐? 자기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두려운 말씀은요, 그 앞절에 있어요. 20절에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와 너와 너에 대하여 말하여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듣겠다 해놓고 뭘 들으러 왔냐? 그냥 말만 들으러 온 거죠. 뭐가 없어요. 내 삶을 포기하고 나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길로, 그리스도의 길로 내가 기뻐하고 내게 유익인 거, 내게 이익이 되는 거, 나를 사랑하는 거, 그걸 포기할 마음이 없어요. 뭐 저희들끼리 모였으니까 저게 얘기하자면 참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시대가 악해지니까요,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는데 자기 챙길 거 다 챙기고 돈 받을 거 다 받고 손해볼 거 손해보지 않고 마지막 또 다른 데 갈 때는 그 전별금이니 뭐니 다 받아가 퇴직금 다 받고 해가지고 자기가 개척했고 건축했고 해가 돈 다 받고. 그럼 뭘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하여 선포하고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내가 희생했습니다 해놓고 갈 때는 다 받아갔다. 우리끼리니까 얘기하자면 그럼 뭐 한 거예요 이게? 자기 이익 다 생긴 거잖아요. 그래 지금 젊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안 하려고 해요. 신학교들이 문을 닫습니다. 왜 닫습니까? 교회가 안 되거든요. 목회해가지고 돈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 해가 못 먹고 산다가 안 가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뭡니까? 시집을 안 하려고 한대요. 전도사나 부목사들은 시집을 안 하려고. 목회를 못 하는 거예요. 목사는 결혼을 해야 이제 안수를 주는데.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이익이 안 되니까요. 이익이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익으로 하냐고요. 이익으로 하냐고요. 근데 그 목회자면 그래야 되냐? 아니요. 우리가 다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왜 자기 유익을 따라가냐고. 자기 유익을 따라가냐고. 우리가 구원의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기 유익을 따라가는 게 자기 소망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지금 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면서 뭐합니까? 자기 유익을 따르는 이것이 죄악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말씀을 듣긴 듣지만 뭐 하느냐? 자기 이익을 구한다. 32절에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야, 그 사람들이 내게 나왔지만 네가 사랑의 노래를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할 줄 알았는데 네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고 악을 행한 자들이 악으로 망할 것이다, 돌이키며 살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 의의 길을 행했는데 조금 실수했다고 심판받을 것이다 하는 그 말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네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고운 말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저는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요 고운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의 노래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기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똑바로 선포되고요 때로는 우리 마음이 찔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자리에 설 때도 있고 세례 요한의 자리에 설 때도 있고 사도 요한의 자리에 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파수꾼의 자리, 하나님 주신 마음을 배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선포하되 틀린 건 틀렸다, 바른 건 바르다, 하나님의 공의를 또한 가르치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이 길임을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삶이 되기를, 또한 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